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릴 때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오가는 소식들이 은혜로운 소식들, 아름다운 소식들만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식구들, 가족들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왜 복음서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일하시는 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종의 모습이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타납니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있었던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취인 이 종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종의 모습,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이 종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일하시는 종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종의 모습을 말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냐?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고, 또 영원토록 살려주시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육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일은 종회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살려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육을 살려주시는데 누구를 살려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을 살려주시는데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을 살려주실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을 살려주실까? 첫째는 엎드릴 줄 아는 믿음. 엎드릴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참 힘들게 믿음을 지키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키기가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죠.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참 인생이 참 그렇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살려주냐 하나님이? 그때 바로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엎드릴 줄 아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그런 내용인데요. 24절입니다. 24절. 예, 시작. 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근방에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공격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한테는 은혜를 더 이상 그곳에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셔서 여기에서 약 50km에서 60km 정도 되는 그런 이방 땅으로 예수님 이방 땅인 여기 보니까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 뜻이에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땅은 더럽다고 생각해서 잘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이방 땅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때는 잠시 육신적인 활동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과 조용히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싹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이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몰려온 이 군중들 속에 누가 있었느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두로 지방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한 여인이 왔어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그 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됐어요. 엎드려요.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것은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딸이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딸은 공주처럼 키워야 되잖아요. 공주 같은 딸이, 더군다나 어린 딸이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붙어가 난리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생에서 절대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 또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절박한 위기가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 성도에게 오는 위기는 우연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연이 없어. 그럼 뭐냐? 성도에 오는 위기는 우연이 없으니까 그 성도에 오는 위기는 바로 뭐냐?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신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위기는요. 하나님 앞에. 왜?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이 바로 나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지도자 모세를, 그 고라와 다단과 아벨과 온 이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이렇게 끔찍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가 가장 큰 먼저 한 것이 뭐다? 시작. 모세가 엎드렸어요. 얼마든지 그놈들과 싸울 수 있었어요. 이놈들 어디서 감히 연등이 반란이 이렇게 이놈들하고 모세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청내지도 않고 분내지도 않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대적인 위기가 올고 인생의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물질의 광풍, 염려의 광풍, 그 다음에 이
병마의 광풍, 사업 실패의 광풍 같은 것이 입을 때가 있어요. 이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엎드리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엎드릴 줄 아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엎드리지 말고, 돈 앞에 엎드리지 말고, 죄악 앞에 엎드리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이 나를 살려주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26절을 보겠습니다. 엎드렸는데 시작.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헬라인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방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는 상종 자체가 금물이었어요. 금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구원받을 수 없는 여자야. 유대인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유대인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의 앞에 나올 조건이 전혀 없는 여자야. 그런데도 이 여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금 전에 있으면 뭐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주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안 나와. 분명히 신기해요. 분명히 저 집에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엎드리질 않아요. 죽을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왜 그럴까요? 아직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 앞에 나올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땠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와 구원자라는 사실이,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졌기에 주님 앞에만 나가면,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나가서 엎드려서 간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합니다. 살 사람만이, 복 받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엎드려요. 그 많은 사람, 여기 이 여인만 이런 문제가 있겠어요? 그 많은 군중 중에서 하나만 엎드려요. 누구만 엎드려요? 될 사람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살 사람들은 엎드려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뜻이에요, 이게요.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엎드릴 줄, 자기를 다 내려놓고, 모세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사람. 예. 그런데 이렇게 엎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간략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은요, 그 마태복음 자세히 나와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건 설명이 되죠? 22절 시작. 막 소리 질렀다고 그래서 막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요, 체면이고 뭐가 없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체면 찾아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어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안하지만 또 이런 모습을 아주 기뻐하셔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아주 귀하게 계셔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시작. 그런데 중요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요.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데도.
그러자 제자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어요. 저 여자님 어떻게 좀 보내세요. 그 정도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는데도 이 여자는 또 24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 그 여자한테, 나는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안 해, 날벼락이에요. 너는 나와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요, 그 다음 절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그때 어때요? 이 여자가 절했다, 와서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방금 마가복음 읽었던 대로 엎드려서 오라고 그래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 딸은 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로 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예? 이건 뭐 보통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6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개와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겼어요. 아주 부정한 동물, 아주 나쁜 그런 동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 같은 이방인 여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네 의견을 들어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너는 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어때요? 포기할 거예요. 보통 사람 포기.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냐, 그것 보시고 여러분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보세요. 그럼 뭘 보세요? 믿음 한 가지 보세요. 믿음 한 가지 보시고 살려주세요. 근데 어떤 믿음? 오늘 여인을 보니까 첫째는 엎드릴 줄 아는 믿음. 어떤 악조도 없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엎드릴 줄 아는 믿음.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놔요. 꼭 그래요. 살려주려고, 또 더 큰 복을 주려고.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야.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시끄럽다, 예수님 대답도 안 하시고 또 응답도 안 하시고 너는 개 같은 여자라고 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 환경 계속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계속 너 포기해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도 이 여인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요, 살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꼭 확실하게 포기해야, 아무 상관없어요. 육적인 건 포기해도.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만큼은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건 포기하면 안 돼요. 성도가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말이에요. 이 역사상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영육 안에 살아난 사람 특징을 보면요, 결코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지. 영적인 것. 어떻게 예배를 포기합니까, 성도가? 어떻게 기도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온 엎드리는 걸 포기합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포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성도에게는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해보세요. 못할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너는 개 같은 이방 여자라고 너는 너가 나 상관이 없다. 예? 너는 줄 수 없다.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나 봅시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여인의 믿음 어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주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알았다든지 기다려야든지 좀 희망적인 말을 조금 한마디라도 하시지 뭐 나보러 개라고? 에라 예수님 보고 없다 확 시험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연단시키려고 이런 시련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못 믿는 사람들이 이거 시험 들거든요. 시험 들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 말이 시험 들고 특히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인데도 말씀을 듣고 시험 들을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연구 안 할 것 같죠?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결론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저 사람은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없구나. 첫째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육정의 본인을 아직 안 죽였구나. 두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독자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뭐예요? 아들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너 죽여 불러떼고 바치요? 에이 하고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사람 말에 시험 들어. 하나님 말씀인데도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애들이 말한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봤어요, 내가. 기가 막히죠? 심지어 또 하나님 말씀인데도 시험 들어. 왜요?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고 또 본인 자신을 아직 안 죽여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작은 만큼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작은 만큼 또 나를 안 죽인 만큼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면 섭섭함을 잘 타. 섭섭함을 잘 타. 그리고 시험 든 횟수가 많아지고 자주 돼. 왜? 나를 그만큼 안 죽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부터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면서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아도 엉터리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시험 들은 거 봤어요? 사람 말에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들어도 시험 들었냐고. 왜? 안 들어요. 왜? 그걸 다 받을 만한 믿음, 이길 만한,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의 큰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온전히 죽였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요, 그리고 또 시험을 이길 만한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그릇은요,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미련 5절 슬기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기름 준비 누가 해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의 그릇도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 야, 저 사람 멋지다.
맨날 삐지고 맨날 시험 들고 이게 멋져요? 애들도 아니지. 수치스럽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 주십니다. 예, 그릇부터 키워요. 그거 크는 건 내가 할 몫이야. 그 다음 네 번째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냐. 예? 만약에 여인이 보통 믿음이 없다 같으면 개 같은 여자라고 그러면요, 뭐 내가 개라고? 예? 에이씨, 내가 개 소리 듣고 내가 구원받지 않겠다 이런 엉터리 같은 성경하면서 엉터리 같은 아주 막말을 쏟아냈을 거예요. 막말을 막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런 수치스러운 목적 말들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봐봐요. 여기 보라는 여기 봐요. 뭐라고 그래요? 봐봐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옳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도 이 여인은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개라고 하셨는데 저 맞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맞습니다라고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어떤 믿음?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하는 믿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개 같은 집사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개 같은 집사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위아래 훑어가면서 뭐 나보러 개 같은 집사라고? 예, 막말을 쏟아낼 거예요. 내가 개 같은 집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예, 개 같은 집사 맞습니다. 이랬단 얘기요.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 예?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려주는 믿음이에요. 예, 한 20, 30년 전에 새벽에도 어떤 분이 마귀 방언을 하더라고요. 마귀 방언. 마귀 방언을 너무 많이 마귀 방언을 해서 내가 그래 절제를 시켰습니다. 마귀 방언을. 마귀 방언은 안 돼. 절제를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냈어요. 마귀 방언을. 그랬더니요, 그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막 얼마나 거친 말하고 욕하고 다니는 100% 마귀 붙었더라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거친 말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올수있다 하면서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먹다 버린 부스러기 나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주셔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거라 주셔도 아무리 작은 거라 주셔도 저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때려 죽인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악한 말을 합니다. 깡패는요 험악한 말, 상스러운 말을 합니다. 탐욕적인 사람은 탐욕적인 말을 합니다.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정욕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것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말아요. 긍정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부정적으로 하면 긍정적,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 은혜로운 말 막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이렇게. 예? 그럼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자꾸 시험 드는 말, 불평하는 말, 자꾸 교회가 뭐가 없다, 막 자꾸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특징 보면 어때요? 여러분 딱 보니까 믿음 있게 보여요, 없게 보여요?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예?
그 속에 부정적이 가득 찬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마귀가 들은 거예요, 그게. 그러나 여인이 이렇게 이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향해 긍정적인 가득, 긍정적,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예?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시각이 가득 찼어.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설명할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긍정적인 것은 믿음이고,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긍정적인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는 긍정적인데,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곱 불평하는 그 사람 죽은 믿음이야. 자, 그 다음에 29절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보세요. 결론, 아주 뭔가 망치로 빵 때리는 아주 원자폭탄 같은 말씀이 29절에 나와요. 보세요. 시작. 왜 원자폭탄이라는 말인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 이 말을 하였다. 무슨 얘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에 감동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말을 가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나오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에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네 말에 감동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요, 여러분의 말에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말에 진노하셔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말을 하겠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러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특히 예수님의 성도는 불평하는 말 불짝 꺼내지도 말아요. 자다가 오줌 싸요. 그러면요, 불자자 불자고요. 그러면서 말하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너 교회 나오지 마 그래도, 아니 나올게요. 나오면 죽어? 아니 그래 나올 거예요. 나 너 싫어? 아니 내가 주님 사랑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세요. 그냥 친구들하고 붙어가 그냥 잘해. 오늘 김장 했어 안 했어? 김장 안 했지, 어디서 다 했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말한 대로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진노케 하는 말 하야가 꺼내지도 말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이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말이 나쁜 건 가짜예요. 그래서 30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그 귀신 묻던 딸이 다시 예쁜 공주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냐, 여러분 얼마나 잘났냐, 그것 보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믿음 보시고 살려주세요. 어떤 믿음? 엎드릴 줄 아는 믿음.
어떤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행한 믿음에서 보시고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서 다 2025년도에는 복덩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는 하나님을 진노케 했구나. 그동안에 나는 예배당에 나오면서 예수님 집사한 딱지 붙여놓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람이 혹시 아니었는가?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만 할 줄 아는, 그래서 2025년에 복이 주인공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엎드릴 줄 아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시험 들지 않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에서 나온 긍정적인 말을 하는 행한 믿음이 있어서 영육간에 다시 사는 역사 있기로 마음 깊이 열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